오늘 제목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교회가 누구죠?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묵상 치유가 되어지고 또 기도 치유가 되어진다면은 실제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는 참된 바로 복음으로 각인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 청년들의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지난 5월에 서울에 거주하는 우리 청년들, 또 대학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약 19살에서 39살까지 청년들 약 6,9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에 응답한 청년 가운데 고립 또 은둔 청년 비율이 4.5% 그렇게 추정되었습니다. 실제 우리 청년들 또 대학생들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해서 청년 실업자 수가 86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체 21만 5천 명으로 기준으로 한다면 약 25% 정도가 청년들이 실업 상태다라고 그렇게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잠깐만요. 그만큼 청년들의 그 여러 가지 고민들 또 어떻게 또 새로운 직장을 향해서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참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좀 특이한 게 뭐가 있느냐면은 그 청년들 중에 스스로가 고립 상태에 들어가는 그런 정서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굉장히 은둔 생활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6개월 동안은 외부 출입을 안 하는 청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집에서만, 그죠? 그게 이제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해야 될 그런 청년들이 어떤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무기력과 미래에 대한 또 비전이 또 힘이 없다 보니까는 그냥 또 방치되어 있는 그런 청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 나가보면은 일할 것이 없느냐, 일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 쭉 따져보면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어떤 청년하고 잠깐 이제 대학생 올라가는 그런 청년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저는 너 요즘 어떻게 보내고 있니? 그러니까는 이렇게 잘 보내고 있대요. 그래서 또 뭐 하고 있니? 그러니까 막노동을 했대요. 그래서 막노동 요즘 얼마 버니? 그러니까 13만 원 좀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노동 할 때 7만 원, 8만 원 그렇게 받았거든요. 요즘에는 좀 많이 벌면은 한 18만 원 그 정도 막노동에 하면서 그렇게 돈을 버는 또 청년들도 있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조사를 좀 보면서
우리 기독 청년들 중에도 많이 있겠죠. 반대로 기독 청년들이 아닌 또 청년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것이다. 많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 이 청년들이 왜 이렇게 사회하고 단절되고 고립 상태, 은둔 상태, 그런 삶을 살게 될까? 그런 고민들이 참 많이 저에게도 생기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7장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해서 고린도 교회에 갖다 주라고 이제 전달하라고 했는데 와야 될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일단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삐졌나? 두 번째,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안 오려나? 그죠? 또 부단한 여러 상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게도냐에 있을 때 바울과 디도의 그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당신을 너무 사모한다, 보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어조로 편지를, 고린도 교회 소식을 쭉 들은 거예요. 또 2절에 보니까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마음을 열어서 영접하라.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지 않느냐.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또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 고린도 교회에 실상 나타나는 그 영적인 상태들, 영적인 문제를 보면서 온갖 육과 영의 더러운 것을 싹 깨끗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3절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고린도 교인들아,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한다.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마게도냐에 있을 때 디도를 만나기 전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엄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고린도 교회 상황들을 다시 한번 듣고 나니까 그 소식으로 내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7절에 그가 온 것뿐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늘 실망, 저 영적인 문제 가득한 저 교회 어떻게 할 것인가 늘 고민을 했는데 그들이 나를 사모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또 복음에 열심히 있는 것을 소식을 듣게 되니까 내가 참 기쁘고 더욱더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내가 너무 심하게 썼나? 그들을 너무 내가 힘들게 하지 않았나? 라는 후회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디도를 통해서 들었던 이 고린도 교회 상황들을 딱 듣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후회를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오히려 전도자를 이제는 근심하고 있다. 또 그들이 또 회개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복음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근심은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그런 근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근심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그런 근심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다 얘기를 할 수 없지만은,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이제는 내가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한다. 그래서 이번 주 성구 암송이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도는 고린도 교회가 회개할 뿐만 아니라 바울 보기를 사모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고린도후서 편지를 쓰게 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 그 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죠? 그 한 사람이 플랫폼이요, 또 파수망대요, 안테나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죠? 왜 그랬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안테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빛이 비춰지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약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었습니다. 신약에는 교회였죠. 그래서 구약의 성전의 모든 내용에 그 성막 안에 들어가 있는 언약궤에 들어가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고, 또 성전에는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또 이방인의 뜰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된 개인 전부가 다 뭐라고요? 교회다.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두고 사기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예요? 교회당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착각하고 그걸 팔아 넘기는 거예요.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9절에 뭡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은혜 전사님을 세워나갈 것이다. 교회로. 우리 유빈 청년을 세워나갈 것이다. 그죠? 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뭡니까? 무형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그들이 모였을 때 모이는 교회가 바로 유형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빛을 선전할 자로 바로 교회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대학 청년들이 정말 우리가 좀 많은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참된 복음으로 각인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으로 영적인 상태가 딱 준비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뭡니까? 속지 않게 됩니다. 그죠? 우리 먼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 대학 청년들이 공부에 속고, 내 자신에 속고, 환경에 속고, 세상에 속습니다. 참된 복음으로 각인되지 않고 뿌리내리지 않고 체질되지 않으면요, 결국 나 자신의 한계에 딱 걸려듭니다. 세상 잘 되는 거 보면서 또 호심탐탐 유혹에 들어가고, 또 뭡니까? 거기도 속게 됩니다. 공부된다 안 된다 그게 기준이 되어져서 좋은 대학 가야만이
그게 성공자라고 또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 자신을 다 섞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속지 않기 위해서는 뭡니까? 참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자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복음이 내 영혼에 각인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걸 꼭 우리 대학 청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우리 대학 청년들이, 그죠? 속지 않기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24는 우리의 시간입니다. 25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보좌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만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보좌의 축복이 뭔지도 모릅니다. 숫자상으로 24, 25로 알고 있지. 그죠? 그래서 참된 복음으로 각인시켜야만이 틀린 말에 우리가 속지 않고, 틀린 각인에 속지 않고, 틀린 영적인 문제에 우리가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우리 대학 청년들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서밋의 상태로 늘 우리 자신을 만들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바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예배자로 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뭐예요? 어디에 속지 말아야 됩니까? 사탄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죠? 결국 뭡니까? 창세기 3장과 6장 이 11장에 속 보여지고 들려지고 읽었던 여기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100% 그죠? 100%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중심에 있을 때? 이 중심에 있을 때 사단은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바로 나와 네피림과 바벨탑, 그죠? 여기에 중심을, 기준을 딱 두고 있으면 100% 사단은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 청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눈에 보여지는 돈, 또 성공, 그죠? 결국에는 바로 뭡니까? 여기에 길들여져 있는 나,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틀린 세계관을 가지고 끊임없이 속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틀린 세계관이 바로 뭡니까? 세상 나라, 그죠? 사탄의 나라, 이걸 가지고 자꾸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 그죠? 영적인 참된 복음에 각인된 나의 영적인 그 세계관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정확하게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즉 뭡니까? 집중이 있어야 됩니다.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능력 속에, 그죠? 삼초월과 삼생명의 이 비밀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죠? 그리고 삼전무후무의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삼시대,
이걸 놓고 여러분께서 무한한 힘을 얻고 무한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상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실제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현실에 다 속게 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속아요. 현실에 속고 환경에 속고, 그죠?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은 현실에 속지 말라. 그죠? 사탄에게 속지 말고 현실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당했으면 됐지 뭘 또 당하려고 하십니까? 아직도 내 기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내 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상태 깨트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2030, 2080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는 정말로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외로움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외로움 시간에 영원한 것을 각인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영원한 것.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뭡니까? 그죠? 다윗이 양을 치면서 목동 생활하면서 중요한 세 가지의 그 시스템이 다윗에게 뿌리가 내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한대 찬송할 수 있는 찬양으로, 여기에 속지, 여기에 바로 뭡니까? 영원한 것으로 각인된 그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뭡니까? 어마어마한 영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영성이 바로 뭡니까? 영적 시스템이죠. 그리고 뭡니까? 기능 시스템으로. 그리고 뭡니까? 보좌를 누리는 이 비밀, 그죠? 이 비밀 속으로 깊이 시스템이 딱 갖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많이도 말고 5분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딱 드리시기 바랍니다. 5분. 보좌를 축복 누리는 이 비밀 5분. 그죠? 이것조차도 안 된다. 우리 대학 청년들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몸부림칠 줄도 알아야 됩니다. 혼자 교회 와서 아니면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소리내서 찬송하고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는, 소리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뭡니까? 결국 사단은 100%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모도 가가지고 평화의 전망대 갔다 와가지고 딱 2km밖에 안 되는 그 북한 땅이 보이는 거예요. 왜 저 북한은 2km 밖에 있는 저 북한 땅이 왜 민둥산이 됐을까? 우리 대한민국 땅은 막 나무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땅인데 물어봤어요. 왜 저기는 다 민둥산이 됐냐고. 탈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탈북을 막기 위해서 나무를 다 베어버렸대요. 그들은 살기 위해서 그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살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다 보면서 야, 그렇다. 제가 거기 딱 보고 오면서 그리운 금강산 노래를 딱 듣고 오는데
한 3주 동안 제 머리에서 안 떠나가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면 누구의 주제 알리하고 펄포츠 같이 부른, 한번 들어보시던지. 너무 노래를 잘해가지고 계속 들었다니까요. 그 계속 들은 게 3주 동안 자고 일어나면 그게 딱 들리는 거예요. 안 떠나가는 거라. 그래서 제 스스로가 막 주여 성삼일체하는 나에게 충만케 해달라고 막 그 기도했다니까요. 우리는 세상 것으로 너무 빨리 가긴돼요. 사단의 것으로 너무 빨리 가긴돼요. 그러나 복음 듣는 건 너무 멀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외로움 속에 뭡니까? 갈등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 뭡니까? 속지 말라. 영원한 것을 뿌리내리는 시간입니다. 그죠?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에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그 시간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영적인 상태가 준비된 만큼, 영원한 것으로 각인된 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왜 교회 다녀도 안 됩니까? 나는 왜 기도해도 안 됩니까? 잘 찾아보세요. 왜 안 되는지. 안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안 되는 이유 찾지도 않고 맨날 뭡니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저 여자가, 그죠? 똑같아요. 우리도 저 사람 때문에 불평하고 저 사람 때문에 원망하는 그게 우리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이 속에서 빠져나와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대신 영원한 구원자, 영원한 그리스도를 딱 붙잡을 때, 그죠?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졌을 때 뭡니까? 최고의 응답으로. 그러면서 뭡니까? 최고의 전문성으로 탁 나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대학 청년들은 거의 어디에 속습니까? 갈등 속에, 또 문제 속에, 그죠? 위기 속에 자꾸 속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복음에 힘이 있어야 된다. 그죠? 복음에 힘이 있어야만이 갈등과 문제와 위기 속에, 즉 뭡니까? 사람을 통해서 오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영원한 체질이 되어지는 시간. 그죠? 복음으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 보면은 나 자신이 보여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 자신 절대 안 보여집니다. 악으로 깡으로 똘똘 뭉쳐있는 내 상태가 안 보여진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는 창세기 3장으로 각인 뿌리 찰되어 있는 내 상태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갈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진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나에게 속지 말고, 문제에 속지 말고, 갈등에 속지 말고, 그죠? 이 모든 것 속에서 뭐 하라고요? 답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답 얻는 시간. 웬만큼 우리가 답을 얻는 시간 갖기는, 그죠? 그래서 세 가지로 뭡니까? 힘을 얻어야 돼요.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한 시간 꼭 가져야 됩니다. 행복할 게 없는데요? 에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행복과 그 힘, 그죠?
저는요, 처음에 예수님 믿고 못하는 찬송을 저 혼자 하는데요, 야, 이런 게 있나 싶었어요. 이런 게 있나? 못하는 기도 막 혼자 하는데 뭐 이런 게 있나 싶더라니까요. 이런 게 있나 뭔지 아세요? 정말로 행복하더라고요. 정말로 힘이 생기고 정말로 은혜가 되더라고요. 혼자 하는데.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 시간 갖지 않으면요, 그냥 허송생활 다 보내버립니다. 어찌할 겁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것으로 각인되는 시간, 뿌리 내리는 시간, 체질되는 시간 꼭 가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서 기록을 하면서 표현하세요. 그리고 자꾸 우리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두고 미래를 두고, 그죠? 여러분 다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기도첩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또 본부에 기도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늘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다면 여러분들이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그죠? 그게 내 몸에 계속 연결된다니까요. 배경 안 좋다고 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발판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굉장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이기 때문에. 피로 값주고 산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헛되이 그냥 십자가 죽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제3금융권에서 빌린 돈 못 갚아서 타락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 공부 못해서 타락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 삐져가지고 친구들하고 삐져가지고 싸워가지고 타락한지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사단은 속이는 전략을 가지고 무너뜨린다니까요. 현실을 가지고 갈등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속인다니까요. 거기에 속지 않도록 그리스도로 여러분께서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죠? 우리 자신이 교회라니까요. 교회에 대해서 실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성도를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무형교회입니다. 무형교회. 그리스도는 근본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른손에 있는 7별 붙잡고 7 금초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별은 바로 뭡니까? 주의 종. 7 금초대는 바로 뭡니까? 교회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 하나님의 7 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어린 양을 먹이라. 그 7별을 가지신 그가 바로 뭡니까? 찾아오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엠마오로 가던 그 낙심한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계시록 8장 3절에 5절에 뭡니까? 성도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스데반이 돌로 쳐 죽이는 그 시간에 서서 바로 스데반의 그 영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성도 각각 그리스도의 몸 지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증거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장 13절에 그죠? 축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그죠? 무형교회인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뭡니까? 모든 눈에 보이도록 바로 뭡니까? 유형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그 바로 유형교회이죠. 그래서 계시록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신 이가 가라사대 각 교회마다 특징이 있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석 같은 발, 또 7년과 7별, 닫으면 10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으니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과 43절에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마지막 때, 말세 때 뭡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진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93의 이 비밀이 흐름 속에 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그죠? 증인의 흐름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 대학 청년들 틀린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걸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죠? 누가 돈 많이 벌었다고 하니까 나도 해보기 위해서 막 하지 않습니까? 돈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돈 쓴 만큼 영수증 나옵니다. 그죠? 돈은 절대 거짓말 안 해요. 사람이, 그죠? 거짓말하는 거지. 로컬 교회가 있죠. 그죠? 이 로컬 교회를 통해서 뭡니까?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고 계획을 찾아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이 메시지를 계속 들은 만큼 우리의 영이 막 깨어난다니까요. 꿈틀거린다니까요. 아, 내가 이 꼬라지 가지고, 이 상태 가지고 내가 뭘 하겠느냐. 자꾸 갱신되어지고 도전한다니까요. 나만 그런 거 아니죠? 파라교회, 로컬과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라고 표현하게 되죠. 바로 뭡니까? 전도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자를 만드는 바로 현장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교회, 거룩한 공회, 전 세계 교회가 한 교회입니다. 홀리 캐톨릭 처치라 단어를 썼는데 천주교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말씀 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우선이 되지만은 그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국교회를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지자분들은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중지자분들은 나는 후대를 위해서 3가지 뜰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죠? 3가지 그 뜰 뭡니까? 이방인의 뜰, 또 아이들의 뜰, 기도하는 뜰, 이 만드는 일에 내 영혼을,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뭡니까? 나의 기능을 가지고 은퇴를 한 이후에 나의 기능을 가지고 완전히 3가지 뜰을 만드는데 헌신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서
내 인생의 모든 재산을 교회에다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참 복음으로 각인되지 않으면은 100%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된 복음으로 각인되어져서 세상에 속지 않고 사단에 속지 않고 나 자신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위에 준비되어지고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나가며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 우리 권속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